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죠? 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지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따뜻해서 또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계절을 좀 크게 보자면은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보내게 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너무나 작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진 고통과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만히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 감사와 회개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행함이 있는 참된 회개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모저모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온전하지 못하여 상심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일 부흥회 우리 앞에 보이시는 현수막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7시. 강사 목사님은 서울 서북교회 이창순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온 뒤에 처음 하는 그런 부흥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또 멀리서 또 목사님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또 도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 운행은 신청은 우리 이병훈 집사님께 해주시면 새벽 차량 운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오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아침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또 준비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유영일 전사님께 찬양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 또 찬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3일 주일입니다. 그때는 예배 후에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조금 일찍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들을 좀 잘 비워두시고 야유회, 전교인 야유회 해서 우리가 날씨도 좋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또 만끽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장성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들 또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축복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하시라고 차량 운행 시간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차량 운행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현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아 옆에 거 쓰면 돼. 그 옆에 마이크 쓰.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유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 305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로 고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웃 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형통함이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좀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는 이런 분들은 특히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한 가지 분야는, 이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거기가 그 분야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6년도부터 매해마다 12%씩 성장해 가고 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코로나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명품 시장입니다. 참 신기하죠. 명품 시장. 그래서 12%씩 성장해서 21년도에 141억 달러, 14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7조입니다. 17조.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인데요. 17조가 명품 시장이에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전 세계 7위입니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 시장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브랜드가 가진 오랜 역사 때문에 정말 매력 있고 좋은 품질 때문에 질리지 않는 어떤 디자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하는 소매자들은 가격이 좀 비싸도 우리가 이 명품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 장점을 살리는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 자체가 보유한 어떤 뛰어난 가치 때문에 나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건 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내면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명품을 구매하는 그 명품 시장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특유한 비교 심리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심리와 질시하는 것, 또 내가 지고는 못 사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동조, 남이 사면 나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성향들 때문에 한국에서 급속도로 명품 시장이 성장했고 심지어 코로나 때에도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명품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부, 권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과시욕,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희소한 제품을 통해서 일반 대중과 자신은 뭔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명품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분명 후자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명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를 자랑할 때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랑하는 것,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은 팔불출르는 자식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자기 자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또 이렇다 저렇다, 학벌은 이렇다 저렇다, 지위는 어떻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고, 내 건강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요, 그 자랑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조금은 유치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자랑의 함정에 간혹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킨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사신이 자기 이제 유다로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러면 자기가 왕인 것,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이 마땅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이 오니까 어디를 갔어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보물 창고를 쫙 열어 보이고 이 보물을 좀 봐라. 응? 금과 은이 이렇게 쌓여 있고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우리 유대에는 많다. 그러면서 자기 군 기고 그 다음에 내탄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껏 자랑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요 아주 엄청난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로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실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의 함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랑하는 것을 그 사람이 분명히 좋아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소중히 여기는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무엇이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얼핏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학식으로도 가장 정말 엄청난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분 아래에서 이렇게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배움이나 그의 열정이나 믿음의 열정 뭐 하나 정말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오직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6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노랗게 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뭘로 썼어요? 내 손으로. 그리고 어떤 글자로? 큰 글자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자기 손으로 직접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자, 예전에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는 종이가 있었을까요? 종이가 없었어요. 어디에 기록했냐면 파피루스나 가죽 같은 곳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 때나 종이 그냥 막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 잘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만 한 글자만 틀려도 지우개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글씨 하나 쓸 때. 그러니 얼마나 정성 들여서 써야 되는지 알겠죠. 바울이 불러줍니다. 그리고 대필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6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끝나가는 그 무렵에 나에게 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펜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바울이 손수 기록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손수 썼을까요? 그 마지막 부분을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공적인 공신력이 있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쓰겠어요?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그곳에 기록하겠습니까? 본인이 글을 그 손을 떨려가면서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14절 말씀.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바울의 유대교 그런 에서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침투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 있지? 할례 받아야 되고 너네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교인들한테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이 절대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구원할 것이 없다.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진 어느 학벌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열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십자가 과연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사실 본당을 쫙 둘러보지만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봤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를 과연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스스로도 참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휘리릭 지나가고 당연히 십자가는 걸려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에 불이 들어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자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알량한 것들 자랑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았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 우리 또한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했는지 두 가지의
예를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 첫째,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고요. 살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죠.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요, 인자도 어떻게 하여야 하니리?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에 대한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한다.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내가 어디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밤중에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원이 찾아왔을 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뭐가 가장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요? 경제적으로 뭐 어려워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니에요.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뭐가 아쉽다고요,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야기야. 노뱀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 죽을 텐데 이 일을 믿는 자가 생명을 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되고요? 그 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주님,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제발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었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한결 가볍고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바닥에 쥘 만큼 작아져 버렸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그랬더니 꿈에서 깨자마자 이 자매가 한 이야기 두 단어 뭔지 아세요? 아멘.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꿈을 통해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다 그 마지막을 다 만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그런데 내게 십자가가 없으면 그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게 뭐하러 십자가를 지니? 뭐하러 가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해야 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놀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너무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몰라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또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아가 죽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00년 전 그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이고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내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려고 할 때 내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아와 자신이 그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는 분명히 충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믿지 않아야 할까? 오늘 무슨 교회를 가야 할까?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순간순간 이렇게 부딪히고 싸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이런 내 자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내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내 자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가장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삶이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명목적인 크리스찬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지 못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또한 그곳에 같이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것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믿는다, 좀 험악하게 말하면 죽는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는 사실 이곳에 죽으러 온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잘 죽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 것이 지나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옛 것이 죽은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는 무엇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신자는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 죽는 사람,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유기요, 옛사람이라고 앞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아가 그렇게 깨지냐? 쉽게 깨지냐?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안 깨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게 깨어집니까? 내 자리를 내가 꽉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께서 내 자리에 왕좌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자아를 다 깨뜨렸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세웠지만 25년 동안 그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겨요. 그런 수치를 당하죠. 조카에게 또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깨졌는지 마지막에는 뭘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는다고 그러고 말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5년 동안 그의 자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욥은 또 어땠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사용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흙구덩이 속에서 살아가죠. 종으로 살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늘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그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만일 요셉이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다혹시켰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모세 40년 동안요 자기의 광야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어진 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는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아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이나 귀에 걸고 다니는 이런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형틀 아닙니까? 나의 옛 습관을 죽이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도대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죽일까? 그냥 그저 예수님 믿는 그냥 연약한 성도들인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그 다음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20분씩 그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아침마다 8시 되면 빨딱 일어나서 무조건 올리는데 더 일찍 올릴 수 있지만 또 방해될까 봐 그 시간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365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라,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요,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격려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말씀 보는 거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 어떤 의지만 가지고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작심 뭐라고요?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1년에 몇 번 하면 되는지 압니까?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1년 갑니다. 작심삼일 계속 하면 돼요. 4일째 또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탐욕, 악독, 교만, 음란, 이런 건 사람을 다 더럽히게 하는 거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를 멀리하라고 뭘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는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 알량한 거 하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이것이 유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해야 될 거, 진짜 자랑해야 될 거,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랑시켜야 될 거,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 지금 주일학교 꼬맹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만은 너희들 꼭 자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됩니다. 능력.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저는 세상에 똑똑한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관심한 데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들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저는 너무도 좋은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라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으로 옮겨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주의 제자로 나의 자아를 죽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결국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50장 찬송인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고난을 당한 표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 웃은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주가
내 죄를 사하시리요.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손을 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시간 함께 주님 함께 부르고 주여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리시리라. 내 주인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걸림에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여
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의 그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